먼저 누가 기도. 네,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참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아들께서 기도 오사 저희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겸손케 하시고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고하신 사랑을 전하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사 저희를 시키시고 먹이시며 또 저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또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과 언약을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저희는 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 씻음을 뜻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할 수 있게 주어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 주변 사람들에게 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발 씻음에 대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제자들이 이렇게 발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된 기억으로 들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내용과는 조금 저는 다른 곳에 비중을 두고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내용, 본문의 내용의 대략적인 줄거리가 예수님이 이 시대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식사를 하려고 성만찬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 시간에 식사를 하려고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주석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옷을 벗고 이제
겉옷을 벗고 이제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발을 씻기십니까? 막 이러고 예수님이 그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그 베드로가 다시 또 그러면 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대략적인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 씻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발 씻음이 뭔가, 그리고 이 내용이 나왔는데 목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에 그 시대 때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은 사막을 통과하여 다녔기 때문에 발이 자주 더러워졌고 자주 씻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을 들어갈 때 종이 그 새로 들어오는 어떤 분의 발을 씻어주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목욕을 하고 나와도 발이 금방 더러워졌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주 발을 씻어야만 온전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발 씻음에 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가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주석에서는 주로 겸손과 봉사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치만리는 조금 더 앞서서 형제들이 서로 일깨우고 서로 회복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경우가 아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 16절에 보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6절을 통해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을 보이는 행위라는 것을 첫째로 알 수 있고요. 둘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죄하심의 어떠한 표현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목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목욕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목욕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목욕은 어떤 영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목욕의 의미인가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너희가 깨끗하나 그러나 어떤 한 명이 예수를 팔 것인데 그는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 목욕이라는 게 이 구절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라는 걸,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목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목욕한 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제자들을 말하죠. 제자들이며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깨끗하여졌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욕은 뭔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을 목욕이라고 비유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목욕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씻는 행위, 성경에서 목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의 죄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목욕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목욕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 죄 씻음 받은, 구원받은 것을 목욕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목욕과 발 씻음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목욕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한 번만 한다고 하면 된다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되는 행위로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한 번의 구속을 이루셨다.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구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오직 한 번의 목욕으로 모든 죄가 씻어졌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짐을 의미한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목욕은 계속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발 씻음은 계속 더러워질 수 있고 계속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은 또 계속 씻어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발 씻음은 여러 번 씻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이렇게 보통 발 씻음을 회개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저는 회개다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회개에 비유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 씻음은 주석에서는 발 씻음을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에 의해 사죄함 받음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적인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죄함을 받는 것. 그리고 발 씻음은 반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씻어낸다는 거죠. 씻었는데 또 씻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목욕과 발 씻음은 어떤 의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구원받고 우리 죄들이 용서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고 더럽혀지고 좋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씻어주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의 피가 다시 그들의 죄를 씻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진리가 없습니다. 보혈은 한 번에 우리의 죄들을 씻는 것이지 결코 두 번, 세 번 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사람의 죄들을 다시 씻는 것과 같은 의미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목욕한 자가 또 목욕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더럽혀지면 또 목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내 몸이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목욕을 두 번, 세 번 하지 안 해도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가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누가 다 찾으면 누가 대표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분명 성경은 말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욕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목욕은 구원받은 것에 속하고 발 씻음은 어떤 회개에 해당하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대부분이 얘기하지만 좀 더 깊은 표현, 정확한 표현으로는 발 씻음은 회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에 의해서 사죄함 받음을 의미한다. 주석적 표현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에 의해서 사죄받는 것을 발 씻음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발을 씻기신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종이 아니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장 더러움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욕과 발 씻음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한 번만의 영원한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곧 그분의 피 안에서 목욕함으로써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목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매일 세상과 접촉함으로 자주 더러움에 오염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우리가 목욕을 하였지만 발이 더러워질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일을 성경에서와 같이 예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목욕하였고 이후에 재성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매일 새롭게 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발 씻음의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씻기시려고 할 때 못 씻는다고 하다가 내가 너와 그러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뭔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뭔가 씻어주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순간
것 같습니다. 주석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이 씻김에 대한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씻기 위해 발뿐만 아니라 더 많이 씻어달라고, 머리와 손도 씻어달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욕심을 부렸는데, 이런 극단과 극단을 달리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십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정결하게, 발만 씻어도 온몸이 정결하게 될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회개하고 2번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2번 거듭날 수 있는 사람도 또한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 며칠간의 의심이 생겨서 다시 주님을 또 영접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친구랑 그랬어요. 이제 중학교 때 영접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의심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야, 뭔가 내가 영접한 게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주님이 떠난 것 같다. 그래서 야, 너 내 손잡고 다시 영접기도 우리 하자,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도 손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온몸이 정결하게 된다고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다면 네가 버림받을 수 없고, 그러면 너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닮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라고 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목욕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것에 해당한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욕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발씻음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말하였거든요. 그러면 목욕한 것이 나와 상관없다, 목욕하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발씻음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네. 교제를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맞죠. 네. 그런 질문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냥 빨리 나갈게요. 질문이었어요? 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죄로 더럽혀진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교통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 안에서의 교통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어떤 상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우리는 매일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을 필요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목욕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고요. 다만 성령님과 함께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왕국,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매일같이 발 씻음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년 왕국이 왔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들어갈 수 있지만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신 그 천년 왕국에서 다스린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발 씻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요한복음의 13장의 발 씻음 이야기가 섬김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보통은 섬김으로만 표현하거든요. 구원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죄함 받음에 관한 이야기라면 14절과 15절에 만약 이게 이거는 섬김의 얘기다, 너희가 나가서 사람들을 섬겨라라는 뜻이지 구원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죄함 받은 얘기하고 상관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14절과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은 섬김의 의미다. 그리고 본을 보였노라 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의 만찬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있는 최후의 만찬 중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제자들은 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이 어떤 다툼이 잠깐 있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천국에서 높은 자는 네가 높다 내가 높다라고 다투는 장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장면이 다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가 높은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는 내가 높은 자다, 네가 높다 내가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발을 씻어줬거든요. 이런 그 의미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지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본입니다. 발 씻음 또한 종의 모습으로 14절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린다는 건, 종이 어떤 상전의 친구나 상전의 어떤 손님이 오셨을 때 종이 나와서 발 씻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주님의 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왔는데, 주님이 가장 우리를 위해 섬길 수 있는 큰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씻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만유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 그것을 섬김의 모습으로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 죄를 씻어주는데 너희도 그러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같이 섬겼고 주님의 왕국이 왔을 때 나를 따라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너희들의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 죄를 씻긴 것과 같이 천영왕 너희가 큰 자라고 말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나를 따라 섬기는 자가 천연왕국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또 십자가를 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본을 삼아 형제를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조금 헷갈리는데 네. 유격에 대해서 이제는 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클리어하게 이해가 됐는데 네. 발 씻음이 이제 주석에서도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에 의해 사죄받음, 이거의 정확한 의미가 회개랑 뭐가 다른지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도 이제 정확한 우리가 회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그러나 회개를 함으로써 또 우리가 또 변화되고 네, 이런 어떤 좀 약간 그런 중의적인 느낌?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회개라고 딱 꼬집어 단어를 지칭한다면 좀 약간 한정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죄함 받는다라고 하면 좀 폭이 넓어지는 거죠. 저도 아직 부족해서 네. 질문을 제가 받을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질문은 제가 받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 네. 저기 아까 해석에서 약간 그 해석은 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형제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섬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걸로 해석을 한다면 형제들끼리 그렇게 서로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리를 조금 짧게 줄여서 그러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섬기는 건 우리가 섬김이 맞는데 그게 예수님이 행한 거는 우리의 죄를 씻는 건데, 내가 너희 인간들에게 섬겨주듯이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끼리 섬기라는 의미죠. 좀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발을 내밀 때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씻어주는 것을 맡기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의 죄를 구하며 뭐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그런 걸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제가 찾아보다가 이제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떤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데는 이게 발 씻음을 엄청 높이 평가해서 세례처럼 발 씻는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단체도.
그만큼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그 부분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맞다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씻어 이렇게 섬기고 교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시즘에 대한 게 약간 이제 우리가 목욕하는 거는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나면서 지은 죄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너희 똑같이 행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70의 10번까지 네. 용서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약간 네.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거 준비하면서 우리가 만약 예를 들면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좀 누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섬기고 씻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죄를 씻어줄 수는 없지만 그 씻어준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실수하고 하더라도 용납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워치맨이가 뭐라고 했다고 해? 음. 워치만니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에 의해 사제바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 회개에 대한 거죠. 워치만니는 아까 맨 앞에 가면요. 비용 못하시면 어쩌죠? 좀 당황하셔서 지금. 다음. 네. 아. 형제들이 서로 일깨워주고 서로 회복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워치만니는 그러니까 그런 목욕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인데 아, 그 질문이 사실 이 뒤에 있어요. 만들어놨는데 길어질까봐. 그럼 그것도 한번 할까요? 네. 네.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실은 뒤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길어질까봐. 목욕한 의미는 예수의 십자가로 너희들이 죄를 씻기는데 지금 너희들은 이거 예수님 십자가 아직 지기 전인데 목욕한 거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의 상황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인데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그러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단 아니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직 십자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뭐 찾아본 게 아니고 조금 제가 알고 있던 것과 결합을 시켰죠. 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냥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성경이 적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일단 답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왔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자손이 주님인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믿음은 아브라함도 자기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자기의 자손 중에 구주가 올 걸 아브라함도 알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성경의 표현으로 따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이 구약에 구원받은 자가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성경을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현재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은 과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을 미래라고 봤을 때 우리는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의 사람들을 구원받았고 과거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미래에 나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이 없던 시대 사람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시간 순으로 볼 때도 우린 믿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도 올라갔다 내려와야만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구원으로 미래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과거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십자가가 없었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실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자기의 구원의 실체로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지 못하였지만 미래의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미래의 우리가 그것들이 실상이 되어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원을 주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에도 실상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현재 예수님 시대에 있는 사람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면 믿음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다른 말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면 구원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시대 사는 사람 아니면 십자가 본 사람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단지 예수 시대에 있는 사람 중에 몇몇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대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여기에 끝이네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히브리어가 나는 밥을 먹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밥을 먹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먹었다 나는 밥을 이렇게 해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굉장히 실행이 굉장히 강조되는 민족인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시제가 없어요. 동사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네, 히브리어는 완료냐 미완료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라도 그걸 완료형을 써버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 동사를 완료형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설사 과거라 하더라도 이게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완료로 써요. 동사 자체를. 그러니까 독특하죠. 완료와 미완료인데 근데 한 60% 이상이 완료형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그것은 된 것으로 보고 완료형으로 해버려요. 그냥 완료됐다. 이거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씻었고 너희들은 나를 알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가고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버리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라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 할 것이다 하면 못할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언행일치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된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면 will이라든지 미래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오류가 많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70인형이 번역할 때 굉장히 성령에 의해서 그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아. 70인형. 그래서 그 시제를 옮길 때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거 동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를 시제로 풀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건 저도 이제 이거를 유튜브로 올렸죠. 다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냐면 자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바 목욕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안전하다. 완전한 구원이다. 목욕을 시켜 주셨다는 말을 표현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전에는 이미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고 해서 이미 너는 붙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노력해서 가지가 돼갖고 붙어라 이게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제가 구원은 안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범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내가 씻는 주체라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는 주체고 그분이 나의 대언자이시고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대언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대언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 이후 받은 이후에도 주님은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고 그분이 시제와 상관없이 나의 과거나 미래나 현재와 상관없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컨셉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딱 하자마자 댓글이 아니잖아. 좋아요, 나빠요. 어떤 사람이 딱 나빠요, 유일하게. 어떤 한 사람이 즉시 딱 이러더라고. 즉시 그냥 싫은 거네요. 그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이셨을 거예요. 제 인투 일부러 보내드리는 분이거든요. 어떤 목사님. 근데 그분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바로 해야지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반발이 생기셨을 거예요. 자, 여기 딱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 문장이 있는데 근데 그 위엔 분명히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쓰실 필요가 없다. 네, 다시 씻을 필요 없고 목욕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깨끗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상관없다는 말씀으로 다시 뒤집는 거야. 안전한 걸 불안전한 걸로 뒤집어 버려. 그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큰 싸움이죠. 이걸 놓고도 사람들이 이걸 보고도 우리는 주님이 씻으셨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진 거다. 그리인데 발만 씻으면 되는 거는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그 율법으로 갈 게 아니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씻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대언자시고 그분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그리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라는 거죠.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그런 분을 내가 인도자라는 것을 갖고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다시 그리스도를 보지 않게 하고 나의 행위를 보게 하고 율법을 보게 하고 자꾸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반응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자기의 양심상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그런 누가 주장이 오면 양심상 나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싸움이에요. 아니 회개라는 의미도 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가 주님께 나아가는 듯한 느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구절을 쓰고 싶지 않았다는 제가 쓰고 싶지 그런... 않았던 이유가 왜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회개가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라더라고요. 워치만니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워치만니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을
돌이키고 철저하게 과거를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내 죄다 인정하는 것이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안 게 아니라는 거죠. 해야겠다까지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를 반성하게 되면 미래는 바뀌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회개를 하니까 뭔가 결국에는 또 자기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만 바꾸면 미래는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겼잖아요. 저는 그런데도 의미를 두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발 씻음을 하는데 너희들끼리 이제 이 발 씻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계속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발을 씻겼다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 회개조차도 회개 이후의 삶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런 걸 보여주시는 예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회개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약간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좀 다른데. 그렇죠. 아니 제가 생각했던 회개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조금 의아한 게 회개라는 단어의 정의는 저는 항상 과거로만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하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과거와 미래까지 연관시켜.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진정한 다시 회개다.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죠. 한 번도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계신 올바른 분은 복음이었고 이게 얼마나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 단어라는 정의 자체로 저는 항상 그 과거형으로만 그러니까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저희는 미혹에 많이 빠져 있었던 인간으로서 미래까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게 회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도 회개라는 게 주님 이거 다시는 안 해야 그게 딱 회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걸 다시 행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이렇게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일반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회개를 했는데 또 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계속 나 또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러면서 또 내가 또 주님을 슬프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일흔 번에 일곱 번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의인은 7번 나가지고 다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 정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거를 말씀하실 때 회개라는 단어와 그 이중화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의미로 그런 불려 게 있어요.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저는 회개라는 부분을 왜 저거를 그렇게 하시지 이런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질문인데 제가 질문 받을 입장은 아니에요. 딱히 아까 발 씻음 있잖아요. 발만 씻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진짜 했더니 나도 상관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발을 씻지 않으려는 자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말을 쉽지 않은 교제가 없는 자가 아닐까? 주니까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최근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요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귀신 들림의 현상이 성적인 이유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내가 그거에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대적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죄를 범하게 됐고 그 죄를 범했다는 거는 다시 내가 발을 더럽혀졌는데 그걸 다시 씻을 생각이 없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오늘 말씀하면서 말씀 안에서도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제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그 양심이 그대로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그 말대로라면은 우리가 진짜 귀신의 영향을 받아 죄를 범했다면은 우리가 이 발이 더럽혀짐을 느껴졌고 발을 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믿는다 고백은 하지만은 계속 똑같은 죄를 이렇게 범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 고백을 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그대로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도 과연 진짜 믿는 자로 볼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나는 과연 믿는가? 성장이 잘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저 또한 성장이 되게 더디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성장을 해가는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에 봤을 때는 내가 발 씻음을 원치 않아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과연 진짜 발만 더러운 건가? 라는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확실한 건 네. 예수님이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의견이에요. 네. 확실한 건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상관없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온전한 깨끗함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죠. 자기도 온전한 깨끗함이 없는 건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을 안 씻는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온전한 깨끗함을 원한다. 라는 이런 맥락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계속 발을 씻겠죠. 근데 아까 전에 이거에 관련돼가지고 그 상관 있는 자는 그 천년왕국에서 상급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영어로 보면 상관이 없다가 You have no share with me. 그러니까 쉐어할 게 나랑 없다. 나랑 뭔가 이렇게 나눌 게 없다. 이렇게 된 걸 보면 나랑 이제 열고를 다스리고 나랑 이렇게 나눌 상급이 없다. 같이 다스릴 게 없다. 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없는 게 아닐까. 근데 그게 저는 성장이 느리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구원에는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성장이 느리다고 결론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고 있을고 어떻게 만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애매모호한 구절이 그때 디모데전서 구절이었죠. 4장 1절일 거예요. 4장 1절. 그러니까 뭐좀 그거는 안 그래도 선생님 만나면 뭐 회식 갔다고. 그건 맞는 것 같아. 양심에 하인 맞는 사람과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 그러니까 미혹이 될 수는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스스로 자기가 믿음을 저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믿음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과 이것이 2절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부분이랑 같이 연결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그러면 꼭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처럼 경험인지, 아니면 스스로 믿음을 저버린다든지, 아니면 잠시 믿음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원에는 큰 틀림이 없는 자인지 이게 조금 약간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저도. 글쎄요. 근데 보면은 아까 발을 씻지 못하게 하는 걸 계속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점점 더 우리 양심이 무뎌지겠죠. 그래서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알렉산더 이런 사람, 믿음을 파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발을 계속 내밀지 않은 거죠, 주님 앞에. 그래서 그 양심이 이제 말하자면 여기 거의 믿음의 파손한 그런 상태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복잡하지 않아요. 제 자신만 봐도 결혼하고서 우리 집 사람을 이렇게 어떤 영역에서 우리 집 사람한테 고치지 못한 부분이 몇십 년 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저를?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고 용납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가 만약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12제자가 언제 믿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했을 때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 네, 십자가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네. 고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온전하다라는 예수님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보통 발 씻음에 대해서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바로 이 장면에 대한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러니까 제사 진행 그걸 갖다가 다시 재로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정결케 하는 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만 범죄했을 때 발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함으로 우리 범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씻음을 받고 그런 일을 계속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양심이 묻어지고 이제 파손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태안을 했다는 가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의 그 술길을 가는 그런 상급이 없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끊어진 자가 아예 애초부터 믿음이 없던 자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룟 유다는 목욕을 한 자가 아니잖아요. 분명 믿음은 있어야지만. 근데 가룟 유다도 발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분한테. 예수님이 발 씻어 주셨죠. 그렇다고 하면은 목욕한 자가 아닌 자기 때문에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자인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 자기
그렇죠. 그게 믿음 따라자고 양심에 화인 맛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지면은 양심이 다 말랑말랑하니까 죄에 더 민감하잖아요. 막 조금만 죄도 막 민감해지는데 좀 이렇게 예수님 떠나면 이제 양심 좀 굳어지니까 이제 죄에 더 둔감해지면서 뭐 귀신도 뭐 좋아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화인 맞았다 그런 것은 아예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 없는 거다고 딱 낙인이 찍히는 건데 낙인 찍힌 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가룟 유다 같은 알곡과 축정이 가니까 그냥 태생부터가.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징계할 필요도 없거든요. 구메데오라고 하는 알렉산더 말씀하시는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줘서 징계를 받게 했기 때문에 징계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징계라는 단어는 크리스천에게만 쓰여요. 성경에서. 다른 넌 크리스천들은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분명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양심에 화인 맞고 파손한 그런 사람들. 양심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단계가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그 단계가 있는데 처음부터 화인 맞은 사람이라면 그 단계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구원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믿지 않는 아니죠. 사람이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아 있나요? 거의 뭐 화인 받았다기보다는 양심이 민감하지 않죠. 문제는 로마서에 보면 그들도 양심이 있다고 써 있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밟지 못하죠. 근데 양심을 버렸고라는 이 구절이랑 믿음에서 또 파산했다라는 구절이랑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 건지 뭘. 근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원어의 그 RWP 주석을 보면 이게 믿음에서 떠나 그랬을 때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지만 그 양심에 화인 받는 자리까지 내려간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길을 쫓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뭐 혼인하지 말라.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이거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한 게 뭐냐면 아주 무서운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영혼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야 제대로 살아야 구원이 확증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잘 살 것 같지. 사실은 속에서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범하고 있다는 게 바울 형제님의 말씀이세요. 이게 성경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진짜 그 사람들은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사실 몰라요. 범죄하고 있다는 거. 교수님 만약에 믿는 자가 떠난다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람이 우리의 의지로 떠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되잖아요. 아니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런 건가요? 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손을 잡았는데 구원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이게 내가 그게 더 여러분들 가운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보기를 야 당신 그러면 아들이 잘못하면 내칠 거냐? 이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때 그건 다른 문제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하고 내가 내 아들 내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 같은 문제거든요. 그게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신앙이 가장 중심에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합쳐진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럼 가장 중심이 합쳐졌으면 그 다음에 변화될 것은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내 몸이 움직이는 게 변화되는 게 그게 순서적이고 그리고 그 내 몸이 움직여서 누구를 맨 처음 접촉할 거예요? 내 집사람 접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접촉해? 우리 자녀들 접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사람들 접촉하는 거거든. 그게 순서에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그 부분이 간과돼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부인으로부터 내 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남편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똑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나가서 그 뭐예요? 그 밑빠진 독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분명히 그것부터 물으실 거예요. 그것부터 물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형제자매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때 이제 우리가 발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부인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비로서 처음 하는 일이잖아, 양육도.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실수한 것도 많고 그럴 때 우리가 I'm sorry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 판단하고 야간 지속을 했을 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그야말로 발 씻는 거를 계속 주님에게 발을 내미는 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좀 전에 그 구원 이후에 그럼 구원 받았으면 이제 끝났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그 빌립보서 1, 2장 그 뭐죠? 큐티 아침에 큐티했던 부분에서도 보면 뭐 1장 6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그 더러운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합당하게 뭐가 있었는데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지 뭐 율법처럼 뭐 내가 뭐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최영재님이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99.9%가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다. 0.01 정도가 아마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단언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때 영적 침체의 길을 걸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0.01이면 나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대입시 시험을 봤대요. 대입시 시험을 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 자기가 애들 그 대입시 시험을 보는데 근데 로마서는 1장부터 15장까지 다 외우셨대요. 16장은 안 외웠대. 베베에게 뭐 이거 사람들 나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16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왜냐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그 자매가 그 역할을 했고 뭐 아굴라 브루스길라 아굴라 얘기 나오고 이 사람에게 문안하고 하면서 이제 쭉 하는 건데 여하튼 그건 빼고 15장을 다 외우셨으니까 이제 애들이 시험을 보니까 이렇게 쫙 외웠나 봐요. 1장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로마서 10장에서 한 주가 돼서 저를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근데 갑자기 부요라는 단어가 딱 뜨더래요. 그냥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지. 근데 갑자기 그 13장에서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그 다음 장에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 다음 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요하시다. 째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부유하시다 하니까 그 사람의 그 99.9%가 딱 없어지더래. 그냥 말씀에서 부요라는 단어가 딱 뜨면서 그게 싹 사라지는 체험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도 원하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부유하신 분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행위 시시비비를 가르시면서 거기에 해서 이렇게 구원을 줬다가 뺐다가 구원을 줬다 뺐다 이러시는 그런 분이시냐. 뭐 아까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인간 아버지보다 쫀쫀하신 하나님이시냐. 내 아들은 내치지 않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내치지. 그건 뭐냐면 인간보다 부유하시지 않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심각하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반되게 하는 게 구원이랑 전혀 별개 문제인데 사람들이 구원 천국에 들어가니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또 대입을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네가 좀 행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율법으로 확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구원이랑은 전혀 정말 구원은 넓은 문인데 꼭 행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처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그 율법을 더 크게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일서인가요? 요한일서 2장에 누가 범죄하면 크리스찬들이 한테 한 말이잖아요. 누가 범죄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계시니 대언자가 계시니 그는 우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누가 범죄하면 근데 그러면 엄하게 얘기하냐면 아버지란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심판 관계보다는 징계 관계로서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이신 대언자라는 게 보혜사라는 뜻이더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뭐 이렇게 해서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신 이렇게 변호해주고 케어하시는 그런 보혜사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변호해 주시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더라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도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저가 많은 죄를 자백하면 근데 죄를 자백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잘 못 느껴.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너의 죄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인간은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강하니까 버티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죄예요. 뭐 그냥 쉽게 넘어가다가 어느 날 이거 죄구나. 아버지께서 죄라고 지적하시면 나는 죄라고 인정해야지. 이건 피할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가게 되잖아요. 제 아들도 이렇게 보면 뭐 내가 뭐 그 정도 말한 거 가지고 뭐 상처를 받고 아버지가 말이야 이랬으니까 아빠 상처받았어 너 그 말에 뭐 이러고 그래요? 그럼 미안해 뭐 이러는데 아버지도 아빠도 미안해 뭐 이러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주변 사람 앞에 말을 막 함부로 하는데 그 말한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데미지를 줬는지는 잘 나는 막 떠들었어요. 저가 말이 많은 사람이라 말하면 막 갑자기 막 아들이 불현듯 일어나가지고 모임 중에 아버지 그만 얘기하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지?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는 아들아 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거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상처받고 막 이런 경우도 저도 많거든요. 근데 하여튼 서로가 이렇게 그 부분이 나에게 너무 힘들었다 어렵다 하면 그걸 좀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형제 자매들 간에도 나는 쉽게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형제가 난 정말 힘들었어 그러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형제님 정말 미안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뿡 하고 있다가 끝내 칼을 갈고 그러다가 뭐 갑자기 팍 튀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 자체도 주님 안에서 참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구원은 확실히 좁은 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는 넓은 문 같은. 아니요, 저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 왜 좁은 문이냐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저도 하지만 두 가지예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 이것도 다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난 교회 다니지만 나는 죄를 많기 때문에 천국 못 가니까 내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 둘 다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 그래서 난 괜찮아. 이런 믿음은 또 이것도 X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첫 번째 믿음으로 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원은 좁은 문이에요. 왜 좁은 문이냐 그러면 그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는 자만이 행위로도 하지 않고 그냥 값싼 구원으로 하지 않고 정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평생 아는 게 쫓아가는 거. 예.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 있었다가 두 번째로 간 경우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련하듯이 회개를 하고 나의 행위로 뭔가를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던 사람으로서 형제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구원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들었던 또 생각했던 구원은 너무 좁고 좁아서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울고 회개하고 다시 나를 십자가 갈라디아서 맨날 십자가 올라가고 성령을 초대하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막 기름 부음을 받았던 기름 부음을 또 받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가 형제님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럼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정말. 그 말이 나와야 돼요.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럼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면 불공평해. 근데 그게 다 나의 의였던 거예요. 내 의고 나의 노력이었고 예수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천국은 너무 넓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꼭 불공평하게 커트라인을 꼭 나는 시험 너무 열심히 해서 이런 거 뭐라 해야 되나 수능 커트라인 좀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인데 커트라인 너무 낮으니까 다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들으니까 뭐야 쟤도 천국 들어가고 얘도 천국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게 내 의였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 천국문은 좀 너무 낮다 넓다 이렇게 생각한 제 생각이 있었던 거고 형제님 말했던 게 맞죠.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이 맞죠.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 근데 이제 저의 입장으로서 두 번째 입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국문이 넓은 것처럼 느껴졌다 이 뜻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좁은 문이라는 게 천년왕국에 대하여인가요? 아니면 구원에 대하여? 저는 천년왕국에 대하여 천년왕국에 대한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보면 이게 누가복음 13장인데 그리고 이제 23절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가 적은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구원도 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좀 더 설명한 게 25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지르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해 그래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래서 쭉 26절에 그들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을 때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 다음에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아마도 천국일 것 같고 천연왕국일 것 같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슬피 울리를 간다 이렇게 잔치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그때 올렸었는데 그런데 그 천연왕국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는 이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데 천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좁은 문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더 얘기하면 이제 그 똑같은 게 마태복음 7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이 여기가 어디 있죠? 13절. 13절에 보면은 그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남에게 대접받는 거, 이 행위 얘기잖아요. 믿음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13절에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면서 그 다음에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하고 16절에 열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의 행위와 열매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말씀하신 좁은 문도 구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생 얻는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영생이랑 관련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생명으로 인도할 때 영생으로라는 단어가 영생을 얻는 거하고 구별돼서 해석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어떤 표현에서 영생으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의 심판이 나올 때 영생으로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나의 형제들을 제대로 대해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3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막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막 3년 대환란이 겪잖아요. 그리고 지구상에 넣은 크리스찬들이 다 죽을까요? 안 죽죠. 지구상에 넣은 크리스찬이 다 죽진 않아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 부분들을 아마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로 예수님이 구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 있는 표현과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은 천국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영생으로 생명 얻는 게, 생명이 게 영생이죠. 생명 얻는 것이 Eternal life. 천년왕국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영생 구원하는 게 쉽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갈수록 구원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옛날에 쉬운 자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누군가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그 과정이 참 너무 어려운 거구나. 그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감사하긴 한데, 근데 그런 거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도를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에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오히려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교회에 있으면 옛날에는 이제 카톨릭이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에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치면,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이제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왜 존팔커 목사님이, 존팔커 목사가 아니라 옛날에 때 포로쇼 수업 학교에 보면은 예전에 누구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에 목사가 와가지고 얘 어릴 때 분명히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도 얘 분명히 천국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한 그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한 어떤 영적인 어떤 지적인 동의는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저는 굉장히 컸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관계를 딱 어디서부터 나눌 수 있냐 그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냥 나 믿는다 하고서는 그게 믿는 거냐,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시키는 영접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과연 이제 단순히 이 사람의 기도를 나라가 쓴다고 해서 당신 이제부터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좀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 전체의 온전한 삶의 변화, 예수를 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걱정하는 거니까 쉽게 그냥 나 예수님 믿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 알진 못하지만, 요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드러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 분명히 믿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부류가 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정말 장성한 자와 같이 모두 다 이렇게 천년왕국의 다스리는 자로 올 수 있는 걸 궁극적인 바람이신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사는 삶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을 줬다는 거, 내 삶이 길면 길수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바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삶이 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구원이랑 연결이 되면 그때 어제도 포도원 비유를 했지만 구원은 생각보다 쉬운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선하지 않은데 난 주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뭔가 다 이뤄야 될 것처럼 더 구원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냥 나의 죄를 알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게 구원인데 거기에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교회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랑 천년왕국이랑 너무 이게 성경에도 너무 애매모호하게 적혀져 있는 것들이 많고 사람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거다 구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쉽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나도 구원은 어려운 거면 그 경계 상상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난 나중에 예수님 믿을 걸 좀 이런 마음 있었거든요. 정말 쉽게 이렇게 구원이 어려울 거였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좀 나중에 노년에 강도처럼 노년에 믿어서 예수님 믿겠다 하고 구원할 걸. 근데 이게 상급의 문제랑 연결이 있으니까 이제는 감사한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거고 구원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구원을 정해준 것들이니까. 그래서 포도원처럼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반기지 않은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이제는 반기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서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져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이라는 건 저희가 받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네, 그게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맞아. 어렵다고 표현하는 거 그런 그래서 거죠.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가 이제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궁금한 게 사실 있는데 뭐냐면 제가 믿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없이 저는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었고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전도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 고백을 나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막 좀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귀신에 대한 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도 조금 질문 중에 하나 혼의 영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이제 잠깐 들으니까 혼의 영역이라고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그 PPT 마지막만 봤어요. 사실 좀 늦게 와가지고. 근데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믿음을 받은 게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건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지금 왜냐면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 거니까. 근데 아까 그 베드로가 주는 그 고백이 사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나왔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에도 성령님이 계셨던 것.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이미 그 과거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믿어서 구원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 행위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러면
막 오순절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우리 이 가운데서 있으셨다는 건지. 그렇죠, 있었죠.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그 있으셨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언하던 자들이 그 예언을 자세히 그 상고했다고 자기가 예언하는 거를 베드로전서 1장에 실수. 베드로전서 1장. 그 여기 보면은 그 10절 11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훈련을 설명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간 어떤 때에 지시하니 상관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뭐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렇거든요. 그게 생각할 때 그러면 주의 성령이 다윗에게 항상 있으셨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얘기한 건 뭐냐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가 예언하고 또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의 성령이 나한테 오시는 일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오셔서 예언도 하시고 할 수 있는 제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제 간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그 성령께서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에게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은 성령을 가질 때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믿었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뭘 깨달게 좀 해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리스도가 하는 걸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머무를 수는 없었어. 왜냐하면 그가 죄 사함에 대한 이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의 근거가 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적으로 노력하시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건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거기 때문에 한번 성령을 주시면 절대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번 성령을 주시면 절대 거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항상 과거로 나와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게 현재로 계속 부어주시는 게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딱 한 번으로 나와요.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보면은 열왕기하 보면은 열왕기하 33장을 보면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가 아주 지독한 왕입니다. 므낫세가 아마 유다 왕 중에서는 제일 나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또 거의 55년인가 통치했을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 근데 29장밖에 없는데 33장. 역대하 33장.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며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혼란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자매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아요. 디도성가 보면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뭐냐,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겸비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여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장면 중에 10년이 가난한 자, 이게 뭐겠습니까? 겸비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겸비한 자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겸비한 거는요, 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요. 내가 겸비하기를 원하면 항상 그건 예비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담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란 거는 자기 의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겸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한 것처럼 두드리는 자는 예수님이지만 그거를 문을 여는 자는 우리가 열었을 때 의지를 갖고 열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자기가 주님을 바라는 그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걸 가난한 마음이랑 네, 신령이 가난한 자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택하신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주님은 때가 차면, 그러니까 어떤 주님의 타임라인이 때가 차면 그 주님이 하신 일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내가 마음이 여는 것도 그런 주님은 알파 오메가시 처음과 나중이시고 나의 전 인생을 아시는데 우리의 그것도 그냥 때가 나이가 믿을 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나의 의지를 드렸지만 그것 또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 의지에 대해서는 나의 의지였지만 그것도 결국 주님께서 그 내가 의지를 할 수 있는 결국 다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그 예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정을 우리가 파할 수는 없어요. 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게 있는데 믿음을 떠나는 자예요. 아까 나온 말 있잖아요. 근데 구원의 조건이 어쨌든 믿음이 조건이잖아요. 근데 아까 포도밭 비유하셨듯이 데나리온을 일이 끝나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일하다 너무 좋아서 나왔어요. 그럼 데나리온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믿음이 떠난 자이지 않나요? 구원을 못 받는 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데나리온은 상급이니까. 데나리온 상급이. 포도밭 비유에서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아니죠. 그 상급이죠. 근데 삭은 같았어도요? 삭은 같았어도. 네. 그거 왜냐면은 그 우리의 구원의 삭은 이미 받은 삭스님이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차장에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것은 상이죠. 구원은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포도밭 비유에는 다 같이 줬잖아요. 빨리 온 자나 늦게 준 자나. 그래서 빨리 온 사람이 왜 저 사람 나랑 똑같이 줍니까? 했는데 내 마음이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루 종일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가 믿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도 삭식 똑같아서 난 구원이라고. 그래서 뭐 그게 문화 비유하고 그 저기 달란트 비유하고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구원은 내가 믿는 순간에 받는 거니까 나중에 받을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주는 어떤 다 끝나고 주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 갈 때 이제 상급의 그때 문제가 그거랑 비유랑 맞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떠나도 천국 들어갔지만은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은 들어간다. 천국이 천년왕국. 믿었다가 떠나간 자도 처음에 진짜 그 믿음이 진실했다면 분명히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같이 그 천년왕국에 갈 수는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아니요, 천년왕국 바깥에서 이제 슬픔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끝나고 이제 천국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천년왕국. 네, 천국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줄임말이 아니고 천년왕국은 천년일 때는 천년을 얘기하고 1000 years. 근데 천국 할 때는 하늘, Kingdom of Heavens 이렇게 있죠. 그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천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게 그렇죠. 새하늘과 저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주로 제가 볼 때는 천국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공평한 건 맞네요. 이들이 떠나간 자는 천년왕국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네네. 주님과 함께 다스리지 못하고. 아니 이게 보세요. 천년왕국이란 게 이거 뭐 이런 표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지구의 연속선상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그 어떤 생물의 그 나이를 500% 늘렸대. 그러니까 사람 나이가 한 400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연왕국 보면 사람 나이 엄청 길잖아요, 그때. 그게 과학의 발전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사람들 나이를 갑자기 그때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천년왕국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순종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충실된 종으로 사는 것이 천년왕국 때 프랙티스였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갑자기 성숙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뭐 양육하는 그런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서 막 깽판 치던 사람은 사람 살을 줄 몰라. 전도할 줄도 몰라. 예수님 말할 줄도 몰라. 성경 찰 줄도 몰라. 그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 사람은 바깥 어딘데 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의 연속선 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실 거다 하는 거를 여기 염두에 둬야 돼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 몸을 입죠. 우리는 새 몸을 입는 자는 새 몸을 입는데 믿지 않는 자는 그냥 그 몸 그대로 천년을 살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새 몸을 입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난리지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냥 상승하고 우리의 성숙도가 갑자기 성숙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그때 프랙티스 한다는 거죠. 새 몸을 입는 거는 맞죠. 그럼 당연히 휴가 될 때 새 몸을 입는다고 돼 있으니까 새 몸을 입죠. 예. 그러면 그 천년 순식간에 네. 호련이 변하는. 그렇죠. 예, 죄성이 없는 몸을 입고 영원히 이제 그때 영원히 영생을. 아니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빛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죄성이 없는 새 몸으로. 새로운 죄성이 없는 네. 새 몸. 예. 근데 우리가 연속선상으로 간다는 게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대로. 네, 새 몸을 입더라도 우리가 갑자기 뭐 그냥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내가 주님을 아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연속선상으로 간다는 거죠. 네. 왜 아브라함 품에 죽어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아브라함이 누구고 그 다음에 저 부유한 자가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고통을 느끼고 그런 의식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를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러한 과거의 나의 행적이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나의 조상이시구나, 믿음의 조상이구나 알아보는 것, 그리고 저기 멀리 지옥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 사람들 죽어서도 이제 알아본다라는 거죠. 성적인 능력은 그대로 보인다는. 물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잡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우리가 뭐 새로운 걸 발견하면 우리 의식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 건 있겠지만 그게 뭐 주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모든 걸 성숙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그 천년의 기간 동안 사단이 묶여있다가 천년 후에 잠깐 놓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천년이라는 세월의 그 백성들에 대한 죄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죄성은 그들이 갖고 있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단이 올라와서 유혹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굳이 욕을 안 해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가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돌이키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포함되는 건 내가 사단이 묶여있는 거랑 묶여있지 않은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큰 차이가 있죠. 사단은 유혹을 하기 때문에 죄성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키면 쉽게 돌이켜지겠지만 사단이 계속 공격해오고 할 때는 이제 그게 쉽지는 않겠죠. 서다에 있는 거 궁금한 거 없어요? 자, 행정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왔습니다. 반가워요. 네, 잠시 자기소개 해주시면 돼요. 2분 넘기면 안 돼. 2분 넘기면 안 돼.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고 저희는 임현재님 가정이랑 같이 모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낙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애가 둘이 있는데 고등학생이라서 놔두고 왔어요. 나중에 또 교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성재가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점심 먹는 걸로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지하고 또한 연약하여서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꼭 잘못 말씀을 알고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 기회를 통하여 더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늘어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제하고 또한 음식을 먹을 때 더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